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주제로 한 주제 설교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강의 설교는 어느 한 구절, 어느 한 장에 대해서 깊이 있게 나누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주제 설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9편 105절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함께 보면서 말씀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왜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루하루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 경험을 잠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용인시청이 있는 구성 지역으로 신방을 가게 되었어요. 잘 아는 길이기 때문에 굳이 내비를 작동시키지 않고 갔죠. 그래서 이제 동백을 지나 계속 가다 보니까 오른편에 새로 만든 큰 운동장, 체육관이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그 체육관을 끼고서는 앞에 나오는 이제 앞에 길이 막혔어요. 좌로나 우로나 이제 꺾어야 되는데, 좌회전을 해서 용인시청 방향으로 가면은 이제 그쪽이 구성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알던 길대로 운동장을 지나가서 좌회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막혀있던 길이 앞에가 뚫려 있는 거예요.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새로 길이 하나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때서야 부랴부랴 내비를 켰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작동하고 주소를 딱 쳤더니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앞으로 직진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원래는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직진을 했어요. 직진을 해가 쭉쭉 가다 보니까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 훨씬 시간이 짧아지고 신호도 없고 안전하게 가는 길임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어지고 내 앞길을 비춰주는 빛이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요,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시작할 때 이 영적인 말씀을 켜서 작동을 해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해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선생님은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말씀은 로마서 8장이라고 하셨는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인생을 살아갈 때 먼저 기억해야 될 말씀을 시편 119편이라고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덧붙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틴 루터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 전체를 딱 닫았을 때 가운데를 딱 펴서 열면 거기에 119편이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성경을 덮어가지고 이분 얘기가 진짠가, 그때랑 지금이랑 성경이 같은가 다른가 해서 열어봤더니 진짜 시편 119편이 나오더라고요. 네,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라는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데바레카라는 단어인데, 이 데바레카는 직역하면 그대로 주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의 말씀, 기록할 당시의 주의 말씀은요, 토라입니다. 토라는 무엇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라고도 불리우는 율법과 계명이 담겨져 있는 성경 말씀을 토라라고 하는데, 시편 기자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편을 기록을 하면서 토라를 잘 알아야 이 말씀이 나의 인생을,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나라와 민족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등이요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후로 구약 성경들이 더 기록이 되어졌죠.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었고, 많은 사도들을 통해 신약 성경이 기록되게 되어졌어요. 사도 요한을 통해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진 다음에 성경은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로부터, 성경이 완성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약 2000년이 지났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이 데발레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전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토라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미 기록되어지고 완성되어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을 우리는 잘 알아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하루하루 우리 자녀들의 등이 되어지고 길에 빛이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신학자인 김기석 박사님은 이 성경 말씀을 이 네바레카를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전체적인 모든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등과 빛이 되어주는 성경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띄워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가장 중요한 주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담고 있는데,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 백성의 삶에 관한 이야기. 바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가기 전까지 수십 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듣고 묵상하고 배우며 공부하는 것은 우리 하루하루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되어주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알려주며 그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는 세 가지의 내용을, 주제 설교 세 가지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은 내가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행동을 알려주는 빛이 되어집니다. 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은 오늘도 내가 선택해야 될 길, 내가 해야 할 행동,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알려주는 빛이 되어준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로 하여금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빛은 나의 빛, 인간의 빛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럼 무슨 빛일까요? 그렇습니다. 역시 잘 알고 계시네요. 참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강력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제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빛을 무시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을 기억하고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사명이요 목적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해서 우리에게 좋은 모본이 되어주시는 한 분을 제가 찾았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언젠가 한번 이분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제가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이분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많은 도전과 감동을 받았어요. 숭실대학교의 초대 총장을 지내신 김영남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인데요, 숭실대학교에 가면 이분의 동상이 있다고 하죠. 이분이 초대 총장을 지내시기 전에 1950년에 전남 방직공사, 광주에 있는 이곳에 총관리인으로 일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발발을 했어요. 이제 이 공산군이 밀려 내려오니까 이분이 직원들과 가족들과 함께 부산으로 잠깐 피난을 갔다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광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전남 방직공사 공장을 딱 찾아보니
얼마나 많은 폭격을 받았는지 공장의 90%가 파괴가 되었고 건물의 80%가 소실이 되었다고 해요. 함께 있던 임원들과 관리자들이 이제 이 회사는 끝났다. 다른 데를 찾아봐야겠구나. 다른 곳에 혹은 서울에다 새로 짓는 게 낫지 이곳은 끝났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때 옆에서 뭐라고 중얼중얼하고 있던 이 김영남 관리인 뭐하고 계세요? 보니까 이분이 기도를 하고 계시더래요. 그리고서는 기도가 끝났는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저는 방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곳은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며칠 동안이나 서울 본사로 올라가고 광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설득을 했다고 해요. 격려를 하고 마침내 그럼 한번 해봅시다. 결정이 돼서 전남 방직공사 이 공장들을 다시 재건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십 명의 기술자들 그리고 함께 이것을 디자인할 수 있는 임원들과 함께 내려와서 드디어 첫 삽을 뜨기로 한 첫날, 자 이제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했는데 총관리인으로 있던 이 김영남 박사님이 여러분, 우리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오늘 아침 묵상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이것을 먼저 합시다. 뭔데요? 저 옆에 지금 아무도 찾지 않는 조그마한 예배당이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오늘 아침 묵상한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그곳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예배를 먼저 드렸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린 다음에 드디어 복구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2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정확하게 10개월 만에 모든 기계들이 제대로 작동이 될 수 있게끔 다 수리가 완료가 됐고요. 공장이 재건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첫날 이제 오픈하기로 된 첫날 찾아와서 이야 기적이 일어났네.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아무도 저 김영남 씨 말고는 아무도 여기가 회복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듣고 있던 김영남 장로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며 먼저 예배를 드렸더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먼저 우리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선포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게 되었다라는 귀한 간증을 남기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또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이제 드디어 공장이 오픈을 했습니다. 어느 날 총관리인으로 있기 때문에 여러 결제 서류들이 올라오는데 한 번은 여직공을 해직시키는 바로 이제 그 파이어시키는 그런 것이 올라왔다고 해요. 근데 내용을 딱 보니까 해고를 시키는 건데 결핵에 걸려서 그 자리에서 해고를 시키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해요. 당시에는 뭐 직원 복지 이런 것들이 이제 꿈도 못 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전염병에 걸리면은 또 다른 직공들에게 전염병이 옮을까봐 바로 해고시켜 버렸다고 하네요. 이것을 본 김영남 박사님은요 자신의 돈을 들여서 이 여직원을 병원에 입원시켜 주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다 나으면 다시 공장에 돌아와서 일을 하셔도 됩니다. 궁금했던 여직공이 박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왜 이렇게 저에게 큰 친절을 베풀어 주시나요? 그랬더니 김영남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제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자매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꼭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빛인데 이것을 내 안에 항상 모시고 그리스도를 비추는 빛으로 살아갈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듣고 결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야 될 대상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가 생각할 때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기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비추어야 할지를 먼저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회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의 은혜, 이 귀한 간증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할까를 먼저 고민하고 기도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이 첫 번째로는 뭐였죠?
우리가 가야 할 길, 해야 할 행동을 알려주는 빛이 되어준다면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은 모든 시험과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빛이 되어줍니다. 네, 여러분 아멘이시죠?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자, 예수님께서 30이 딱 되셨을 때 드디어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시려고 침례 요한에게 나와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께 임하셔서 성령 충만을 받으셨죠.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 성령을 받으신 이후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 자, 광야로 갔더니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을 때, 물론 은혜는 충만했겠죠. 금식하셨으니까, 기도하셨으니까. 그때 귀신이 찾아옵니다. 이 귀신이요, 귀신같이 알고 찾아와요. 몸과 마음이 연약해진 때를 귀신같이 알고 찾아와요. 이 시험하는 자는 바로 사단을 이야기하는데, 사단은요 정말 시험에 능한 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시험할 정도로 시험에 능한 자인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말씀을 잘 알고 이 정도면 내가 믿음을 좀 가진 사람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때 성경 말씀을 기억해야 돼.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마저 시험을 던지는 이 시험하는 자가 언제 우리에게 올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자, 왔어요. 첫 번째 시험을 던집니다. 첫 번째 시험 뭐라고 합니까? 시험하는 자 사단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배고프지? 힘들지? 몸도 마음도 연약해져 있지? 지금 광야에 있는 이 돌들을 변하게 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는 기적을 일으켜라. 그리고 그 떡을 먹으면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으로 물리치실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물리치셨어요? 이어지는 4장 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단의 공격에 예수님은 무엇으로 물리치셨어요?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그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때였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이 안 됐거든요. 구약 성경이 있었어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사단을 물리쳤더니 사단이요 이 일로 말미암아는 다시는 예수님을 시험하지 못합니다. 자, 그랬는데 사단이 완전히 물러간 건 아니에요. 두 번째,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6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여기 지금 높은 우리 교회 건물 꼭대기를 생각을 해보세요.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시험을 던져요.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 봐. 그러면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이 예수님께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 자기를 물리치니까 이 사단도 이번에는 작전을 바꿔서 동일하게 선포되어진 시편 말씀으로 예수님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해봐라, 이 말씀이 어디냐면요,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인데,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시편 91편의 말씀을 지금 사단이 예수님께 걸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치세요? 역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이어지는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어디 말씀일까요? 잘하시네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번째 시험에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사단은요, 어쩔 때는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시험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간단한 예로 여러분, 신천지를 보세요. 성경 말씀을 아주 잘 전하는 것 같아요. 진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이 교묘하게 말씀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말씀 안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 자는요, 그런 미혹된 성경의 잘못된 해석을 따라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시험도 말씀을 걸고 몰려오는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은 누구보다 이 말씀이 예수님 안에 있었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물리쳐 승리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사단이 또 이렇게 시험을 겁니다. 이번에는 이어지는 8절 9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번에는 시험이라기보다는 유혹과 미혹으로 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달콤한 것, 좋아 보이는 것, 한 번만 내게 그냥 절해. 하나님 섬겨도 괜찮아. 하나님 섬겨.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이거 다 준다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 일 하든가 말든가 하면 되잖아. 이렇게 지금 시험을 하고 유혹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역시 이렇게 물리치셨어요. 이어지는 10절. 이건 중요하니까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번에는요, 말씀과 더불어 선포 기도로 물리치고 계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선포되어진 말씀,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 12에서 14절의 말씀이죠. 말씀과 선포 기도로 물리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어지는 11절 결론이 나오죠.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험과 유혹과 미혹을 물리치는 능력의 빛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말씀으로 접근한다 그래서 그것이 다 진리가 아닐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주제 설교 세 번째입니다. 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마지막으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기도응답으로 인도하는 빛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방법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제가 가끔씩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데 어떤 분들을 가끔 신방하다 보면은요,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냥 자기 소원을 어떤 소원이든지,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합격하게 해주세요. 무턱대고 이번에 다음 달에 남편이 봉급을 2배로 받게 해주세요. 실제로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무턱대고 그냥 남편이 봉급 많이 받게 해주세요. 더 얘기하면 여러분들 시험 들까 봐 더 이상은 얘기 안 할게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자기 소원을 그냥 얘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아멘,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도의 방법이 아닌 건 여러분 아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화가 실제로 있었던 이 실화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좋은 모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던 시절, 지금부터 약 3,500여 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배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기적을 행하사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드디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지 않고 약속의 땅은 저 북동쪽인데 이상하게 남동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려가다가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모세야, 너만 올라와라.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산으로 올라갔어요. 이제 아론과 또 다른 리더였죠.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만 남아 있습니다. 10일이 지났어요. 20일이 지나고 30일이 지났어요. 안 내려오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먹을 거는 떨어져 가고 이집트에서 싸가지고 온 것들은 떨어져 가는데 왜 우리 리더였던 모세는 안 내려오는가? 아론에게 닥달을 하기 시작을 해요. 모세는 저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됐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아론, 당신이 이제 완전한 지도자가 돼서 우리를 인도한 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막 닥달을 해요. 그때 이 아론이 아주 큰 실수를 저질러요.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지금 모세에 의해서 처음 5권의 성경이 기록되어진다 그랬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직 기록이 안 됐어요. 성경 말씀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몰랐어요. 아직 모르는 때입니다. 지금 출애굽 상황은. 그런데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기다릴 줄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내라, 보여내라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론이 영적으로 좀 깨어 있었더라면 인내심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를 했을 텐데, 기다리도록 인도를 했을 텐데, 이 아론의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신의 형상을 만들었지? 어떻게 경배를 했지? 그거를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이집트의 세상에 있었을 때 보고 배운 것들을. 여자들과 자녀들의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다 가지고 오세요. 싹 모아가지고 가져왔더니 그것을 불에 녹여가지고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금 송아지 모양을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보라,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신이라 이렇게 선포를 해버린 거죠.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산 위에서 모세와 대화를 하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저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스러운 죄를 저지르는 걸 보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지금 모세에게 우리 백성들이, 지금 밑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의 방법에 대해서 율법과 계명을 나누고 있는데 가증스러운 죄를 저지르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저들이 지금 가증스러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진멸하리라. 그리고 너 모세를 통해 새롭게 시작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은요, 여러분, 모세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상의하시는 내용이 아니에요. 모세야 이렇게 해도 괜찮겠니? 건의하는 내용도 아닙니다.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하셨어요. 진멸하고 싹 없애버리기로, 모세를 통해 새롭게 시작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사인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모세가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1절과 13절 아주 중요합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미 결정하고 행하시겠다고 선포를 하신 하나님 앞에 모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 가증스러운 죄를 저질러 죄인들이 되어버린 저 백성을 위해서 혼자 중보기도를 하는데 무슨 내용을 담아 중보기도를 해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면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비록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시옵소서. 말씀대로 용서하시옵소서. 말씀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선포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여러분? 이어지는 32장 14절의 말씀, 이 실화의 결정적인 결과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기 전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일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응답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소원에 대해서 무엇을 간구할 수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지 먼저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위해 기도할 때도, 내가 중보기도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우리 하나님의 여러 별명 중에 하나이죠. 신실하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다. 항상 한결같다. 이런 뜻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은 이루어지기까지 한 획, 한 톨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알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있었던 이 일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어느 집사님이 외동딸이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외동딸. 아주 예쁜 딸이었는데 날마다 딸을 위해 기도했대요. 그런데 이 딸이 고등학생 때 늦게 사춘기가 와가지고 갑자기 방황을 하고 엄마 말을 안 듣고 혼자 있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더니 어느 날 엄마하고 좀 심하게 다퉜나 봐요. 그랬더니 딸이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딸이. 걱정이 되는 거죠.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친구들에게 수소문했는데 다 모른다고 그러고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났어요. 여러분, 아들이 가출을 해서 일주일이 연결이 안 돼도 걱정이 될 텐데 이 고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된 딸이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서 연락이 안 되니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이분이 기도하시는 분이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날 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 연락이 없더라는 거예요. 경찰서에다 실종 신고까지 냈는데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3주쯤 지나니까 집사님의 마음속에서 원망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딸아이 하나 집에 못 따라오게 해주세요. 딸 좀 돌아오게 해달라니까요.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계속 원망의 기도로 바뀌어가지고 기도할 때면 원망만 나오고 급기야 기도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집사님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금요 철야 기도회를 참석을 했대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그때 선포되어진 말씀 시편 50편 23절이었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말씀이 이 집사님의 마음을 파고들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비록 딸이 돌아오지 않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힘들고 너무나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렸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내가 지금 놓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대요. 하나님, 감사하지 않은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대로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귀한 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딸 지금까지 이렇게 예쁜 딸로 자라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외동딸인데 제 딸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딸이 되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 딸을 못 본 지가 3주가 지났지만 하나님께도 이 딸과 함께 하시고 이 딸을 지켜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고 해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틀 후에, 금요일에서 이틀 지나면 무슨 날이죠? 주일날 딸이 돌아왔다고 그래요. 딸이 돌아왔어요. 들어오자마자 얼마나 밥을 못 먹고 다녔는지 밥을 허겁지겁 막 먹더래요. 그리고서 물어봤대요. 지금까지 어디서 뭐하고 지냈니? 딸이 얘기를 하더랍니다. 가지고 나간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친구 집에서 이 집 저 집 다니다가 집에는 들어가기가 싫어가지고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서울에 있는 어느 나이트클럽에서 서빙 알바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알바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 알바하는 게 여러분,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나이트클럽이 밤에 가면은 막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난다고 그래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보신 분은 좀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자가, 그것도 고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된 17살 애가 서빙을 하니 얼마나 그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금요일 날, 불타는 금요일 아닙니까? 불금. 갑자기 우연히 일을 하다가 막 음악은 시끄럽게 쿵쾅쿵쾅 대고 있는데 출입문을 우연히 딱 쳐다봤는데 문을 딱 열고 어떤 남자가 딱 들어오는데 전혀 나이트클럽으로 올 만한 그런 복장을 하고 있지 않더래요. 오른편에는 뭔가 책을 하나, 시커먼 책을 하나 들고 있고, 근데 그 남자가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 남자가 자기를 딱 쳐다보더니 그 시끄럽고 사람들 붐비고 흥청망청하는 나이트클럽 속에서 자기만을 막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시끄러운데 자기 귀에다 대고, 이 딸아이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수님께서 자매님을 참 사랑하신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선 뒤돌아가지고 나가버리더라는 거죠. 그러더니 이 딸아이가 처음에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 하다가 이어 뒤쫓아갔대요. 문 밖으로 나가가지고 저기요 불러 세운 다음에 누구신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그 남자 청년이 머뭇거리다가 제가 사실은 요 옆에 금요기도회 지금 마치고 나오는 길인데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저 문을 열고 들어가서 가장 먼저 눈 딱 마주치는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전해주고 나오렴,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트클럽 문을 딱 열고서는 봤는데 자매님이 제일 먼저 보이길래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얘기를 전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딸아이가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예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리고서는 짐을 정리해서 이틀 후에 엄마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금요일 날, 이 작은 기적이 일어난 금요일 날 저녁에 이 집사님은 뭐라고 있었어요? 감사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했던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이 집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해요. 약속의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약속대로 제게 이루어 주시더랍니다 라고 간증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해야 할 우리의 인생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비춰주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는 인도의 빛, 응답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제부터 지난 1월 2일부터 시작된 공동체 성경 읽기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라고 하진 않을게요. 다 하고 계실 테니까.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겨울 바이블 페스티벌 등록 안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라고 하지도 않을게요. 다 하셨을 테니까. 등록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잘 알 때 그 약속의 말씀대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행동하는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